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5월 23일 대예배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위주로만 다시 한번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찬양 한 장 드리기를 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우상과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찬양은 주님께 영광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 한 장 드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 한 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봉독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의지해서 멸망에 가증한 우상과 환난, 여기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다 또는 그렇게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인류 최대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지진, 인류 최대의 가뭄, 인류 최대의 어떤 질병, 어떤 최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런 사건이 다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 그 일주일 전에 약 한 7, 8일 정도 되는데요. 예수님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셨는가?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다니엘서는 저작 연대를 보면 BC 605년에서 530년 사이에 다니엘 선지자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했지만 결국은 현재 모든 인류 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말한 이 말씀이 그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말세 지말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다니엘 선지자가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550년 정도라고 하십시다. 55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꺼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550년 전에 했던 말씀, 550년 전에 했던 말씀을 꺼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것도 지금 적용된 게 아니라 앞으로 성도들에게 적용될 거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에 어떤 책이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인류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5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서 예수님 선포하시고 그것도 지금 일어날 것이 아니고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이거에 관심 많은 분들은 재미있고
그냥 어떤 관심도로 보면 재미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적인 것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리어스하다, 심각하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생명책에 농명된 자,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구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 온전히 구원받고 이 땅에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온전한 신앙생활하며 승리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고 수치를 당해서 지옥불에 고통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 천사는 이제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지요. 우리가 정확한 영적 세계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메시지 말에 특히 예수님의 그 명령을 실행하는 중요한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관계에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자, 이 내용을 계속해서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똑똑한 자를 얘기합니까? 디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잘하고 이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눈이 뜨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학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인류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삶을 살고 있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국은 그 핵심 사역의 내용이 지혜 있는 자의 핵심적인 일,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1, 2년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전도하는 자, 영원 구원하는 자, 정말 귀한 거지요. 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여 정말 달려가기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할 터인데, 그것은
뭡니까?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이런 환란을 본 적이 없어. 인류 역사상 그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에 그 환란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데 모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시면서 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이 또 여기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다. 어떤 백보자 심판의 그 내용의 일부가 있는 것이죠. 여기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자기 행한 대로 자기가 형벌을 받는 그 내용이 백보자 심판에 있는데, 그것을 2절에 살짝 표현하고 있죠. 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결산은 뭡니까?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에서 영원한 상급을 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의 때가 가까워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봉함됐기 때문에.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마지막 때 가까이 왔을 때의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보아서 알 수 있는 현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네 하고 알 수 있는 그 두 가지 사실. 하나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자동차가 발명이 돼서 이게 정착이 돼서 말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때에 다니엘의 예를 들었는데, 다니엘 때에 예수님 이전에 평균 550년 전입니다. 그 다니엘이 있었던 때 가장 빠른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말이었습니다. 교통수단이. 그럼 예수님 시대에 가장 빠른 건 뭡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말을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게 가장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000년이 지나도 가장 빠른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1000년이 지나도 가장 빠른 것은 여전히 대중적으로 볼 때 말 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더 빠른 것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배가 발명이 되어지고 자동차가 발명이 되어지고 비행기가 발명이 되어서 정차가 된 것은 불과 약 100년 전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지금부터 100년 이전까지는 이전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빠른 것이 뭐였냐면 바로 말을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육지에서는.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었어요. 그 변화가 언제 생겼냐? 약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자동차도 발명이 되고 비행기도 발명이 되어지고 다른 교통수단이 이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험하고 그랬다고 했죠.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정차가 된 건 아니었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 아니었죠. 자동차가 발명이 돼서 말보다 처음에는 더 빠르지 않았습니다. 느렸습니다. 말이 훨씬 빨랐습니다. 자동차가 발명 처음 됐을 때는 속도가 아주 늦었습니다. 말 타고 다니는 게 더 빨랐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점점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졌고, 또 그것이
많은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으로 많은 것을 찍어내는 그러한 그 생산력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면서 또 이 영향과 함께 자동차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사용할 수 있도록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금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왕래하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일단 100명, 1000명, 10,000명만 빠른 게 아니라 전 지구인들이 성인이고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동차를 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빨리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지방과 지방, 그 나라와 나라, 그리고 국가 간에 이동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빨리 왕래하지요. 순식간에 비행기가 쫙 해서 이륙하는 그 속도가 시속 700km라고 합니다. 1시간에 700km로 가는 것이죠. 그 속도로 쫙 할 때 비행기가 쫙 이륙을 해가지고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한 300km, 500km, 700km 쫙 해서 막 그냥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투용 그 전투기들은 소리보다 더 빠른 것이죠. 1초에 340m를 가는 것을 소리의 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초음속 비행기죠. 사람의 말의 음성의 속도보다 더 빠른 비행기, 이것을 초음속 비행기라고 하죠. 초음속 비행기가 개발되어서 말보다 더 빠른 그런 비행기가 지금 세상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분명히 빨리 왕래하고 있죠. 자, 예수님 말씀하신 다니엘 선지자가 언급했던 이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에게 지식이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지식이 더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하는 것도 지식이 더해졌기 때문에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다른 것을 보면 방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지식이 막 더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도움을 받고 많은 기술적인 방송의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도움받으면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글의 사이트나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검색어만 딱 치면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에 대해서, 심지어는 유튜브에 가서 양정희 목사 치면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방송에 올렸던 모든 영상들이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고 싶으면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막 지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찾아서 지식을 더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머릿속에 칩 같은 것을 심어서 메모리 저장 같은 것들을 일종의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그 저장 인포메이션, 그 모든 지식이, 그 칩 안에 있는 지식이 나의 뇌와 교감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영어 사전 통째로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찾아가는 그 약도 같은 걸 지도를 한꺼번에 싹 집어넣어서 다 살펴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기술이 만들어지고 지금 실험실에서 운영되어지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막 연구하면서 더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만화책에서 있는 내용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머릿속의 지식이 그냥 그렇게 막 칩으로 막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머릿속에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지식을 우리가 그냥 텔레파시처럼 촥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목사님 지금 무슨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만화책 얘기하시나요?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졌고, 예, 또 더 실용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것들,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는데 현재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그 테슬라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맨앤머신 뉴럴 링크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것은 머릿속에 칩을 심겨놓고 신경과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어떤 신경과 연결해서 블루투스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외부와 이렇게 지식을 집어넣고 뺄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까지 현재는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이 기술은 현재 뇌 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사지 마비가 됐거나 하는 이런 분들에게 이 기술을 머릿속에 이전을 시켜서 지식을 집어넣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움직일 수 있고, 생각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의 화면을 움직이거나 화면을 변환시키는 그런 일도 하면서 현재 그런 단계가 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동물 실험을 해서 원숭이에게 이 칩을 머릿속에 이식을 해서 원숭이가 로봇 팔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기술을 현재 실행을 했습니다.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뉴럴 링크, 그러니까 Man and Machine Neural Link, 이것을 여러분이 치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똑같이 치면 나옵니다. 뉴럴 링크라고 치시면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식이 머릿속에 쏙쏙 막 집어넣는 것. 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 시대에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시작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불과 100여 년 전까지는 똑같았습니다. 다 말보다 빠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말보다 빠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고, 예수님 시대 이전에 다니엘 시대도 똑같았고, 아브라함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는 말보다 더 빠른 것이 없었습니다.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이보다 빠른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불과 100여 년 전부터, 약 100여 년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 100여 년 전부터 자동차와 배와 그 다음에 항공기와 인공위성과 미사일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해지는 건 지식이 이미 더하여졌고 더한 지식을 집어넣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 아주 재림하시기 아주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뭐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 뭐 이렇게 막 기다리게 우리를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웠다. 불과 뭐 수년 또는 수십 년 이내로 눈에 볼 수 있게끔 아주 가까웠다. 저희 시대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일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중요한 우리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도 얘기했던 거죠. 오늘 말씀 읽었죠. 다니엘서 12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세 지말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 있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아주 사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이 말세 지말에 대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오늘 10절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지진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인류에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사건들이 막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 자고 일어나면 또 인류의 우주의 인류로서 처음 경험해보는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갖고 왔구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어서 있어야겠구나. 그래, 나 이제부터는 정말 성경을 읽을 거야. 교회에 나갈 거야.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래, 내 친구가 얘기했던 그 마지막 시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 한번 기억해 볼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일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도 죽음 앞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냥 잠시 두려워하고, 그래, 뭔가 좀 똑바로 해봐야지.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도, 내가 육신이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예수님 재림 전까지 우리는 낙원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낙원에 있는 사람과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체가 되어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그때 새 예루살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분명히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이죠.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주 영화로운 어떤 장소,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의 한편 우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떤 낙원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난 천국 갔다 왔다, 천국을 봤다 안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죽어서 내가 천국 가봤다,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은 다 달라요.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로, 장님이 한 5명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5명이 있어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5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와,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코를 만졌더니, 야, 이거 말랑말랑하고 길쭉하더라,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귀를 만졌던 사람은, 야, 코끼리라는 것은 벌렁벌렁 움직이면서 넓적한 어떤 판으로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천국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인 체험은 천국의 아주 일부분만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의 가장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한 것이 공인된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외의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자꾸 성경보다 앞서거나 성경 위에 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이제는 막 천국을 나는 갔다 왔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천국을 자기는 갔더니 거기에 많은 나비들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나비들이 많더라 막 이러는데, 여러분 나비가 되려면은요 이 조그만 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벌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구더기나 미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벌레들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비가 있다는 건 벌레가 있다는 얘기인데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확하지, 성경에 내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했더라도 성경에 정확하지 않는 내용들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묻어놓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막 영상에다 막 촬영을 하고 막 많은 사람이 말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야 한다. 공론화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자는 악한 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죽으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낙원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면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체가 될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과 같이 온 모든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체가 되고 곧이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지혜 있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 천국 백성 될 자들, 생명체의 농명제자들은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의 말 그대로 매일 드리는 제사에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고 하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대표, 나라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이 제사, 상번제의 제사죠. 그런데 이 상번제의 제사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가 멸망하고 정말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물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국가를 회복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점령군들이 식민지 통치하는 국가에서 총독을 파견을 해서 그 총독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갖다가 신앙을 갖다가 보장해주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줬지만 나라가 독립된 적은 없어요. 나라가 제대로 독립되지 않았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까지는 변변한 정말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간이요. 2000년도 넘게 나라가 없이 산 민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된 그 구약의 제사조차도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구약의 제사들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에 그 구성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오는데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유대교를 잘 믿고 옛날에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 회교들이 있어요. 모슬렘. 어떤 사람은 불교 신단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도 있어요. 개신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캐톨릭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유대교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섞여져 있다 보니까 오직 유대교만이 옛날 구약에 있었던 유대교만이 우리의 국가의 종교다라고 하면서 지지를 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돼야 되는데 대다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독립한 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죠. 한 70여 년이 독립한 지 지금 1948년도에 했으니까 한 52년, 또 지금 21년이니까 73년 정도? 73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조차도 제대로 국가 차원에서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도 하시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환난 속에 재난과 환난 속에 있으면서 그때에 이스라엘의 그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그것에서 뭔가 세우겠죠. 제사를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러듯이 뭔가를 세우겠죠. 어쨌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교를 회복하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어떤 세력들이 그것을 점령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절의 내용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떤 그 강한 세력들이 나와서 이 제사를 점령하고 폐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에 거기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어떤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인지는 모르겠어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대요. 거기다. 그때부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나면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을 지내고 나서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한 시점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설령 세워진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때가 되어지면 사단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 방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이렇게 듣고 있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다 닫힐 것입니다. 다 닫힐 것이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정보를 마음껏 쓸 수 있다 할지라도 허락된 것만 마귀가 자기네가 설정해 놓은 그 정보 내에서만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현재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지역에도 일어나고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외부에 자기 통치하고 자기가 다스리는데 필요 없는 자료들은 다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차단시켜 버리고 그리고는 꼭 필요한 거 범위 내에서만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해주죠. 그것처럼 원수 마귀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상번제를 드리던 그곳에 상번제를 폐하고 우상을 거기에 세워놨다 할지라도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마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거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딱 세워서 뭔가 어떤 딱 시간적으로 딱 선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걸 공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증한 것을 세워놓고는 그것을 섬기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그래서 1290일을 지날 것이요. 1290일을 지나고 나서 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맨 처음에 우상에 가증한 것을 세워서 1290일 그리고 1290일을 지나서 또 1335일까지 이른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세지만의 환란 시대에는 복이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외에는 복된 일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특히. 여기서는 성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전부가 지금 성도님들에 대해서 지금 이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성도님들에게 말세지면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는 뭡니까? 성도들을 죽이는 시대예요. 한마디로. 성도는 무조건 죽이는 게 환란이에요. 환란. 최하. 그냥 좀 럭키하다 그러면 뭡니까? 고문받고 괴로움 당하는 거. 이 정도가 럭키한 거고요. 대부분은 다 죽임을 당해요. 참다운 성도는. 왜? 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니까. 원수마귀 안 믿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우상숭배를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상번제를 드리던 이 장소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복된 게 없어요. 다 괴로운 거예요. 안 믿으면 나 죽이니까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 죽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받고 죽는 일밖에 없는데 복된 일은 딱 하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환란 시대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조금도 기쁜 일이 없어요. 왜? 매일 죽음과 싸워야 돼요. 매일 도망가야 되고 매일 숨어야 되고 거기에는 뭐 선과 악이 없어요. 전부 다 악한 일밖에 없어요. 오로지 소망이라고는 하나님의 돌보심밖에 없는 거예요. 환란 시대 때에는. 재난 시대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고난을 받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같이 지진의 피해를 보고 화산이 폭발하면 같이 화산재 같이 뒤집어 쓰고 질병이 생기면 같이 질병 걸리고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 환란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없습니다. 왜?
마귀와 함께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42달 하면요, 약 3년 6개월 42달이에요. 그리고 1335일이 뭐냐 하면 이것도 약 3년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니엘서에 있는 마지막 때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가 거의 비슷하게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때에, 이 환란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때에는요, 너무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원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살 수 있는 것,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께서 한번 달아보십니다. 뭘로 달아보시냐면 짐승의 표로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합쳐볼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우상,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줍니다. 이마에나 손목 어디엔가 줄 것입니다. 준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마와 손목 어디엔가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할 수 없어요. 금융거래가 안 돼요. 금융거래가 안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물건도 살 수 없죠. 통장 어카운트도 개설될 수 없고 사람과 교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식료품도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표를 안 받으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환란 시대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예요, 그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짐승표 얼마든지 받아요.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거 받으면 좋은 게 심지어는 생활비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코비드-19 때문에 각 나라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아니지만 많은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줬어요.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생활지원금을 받았는데 전 국민에게 줬습니다. 물론 아주 부자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한을 줬죠. 그래서 일정 소득 이하가 된 사람은 전부 다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그 실업수당을 줬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근데 실업수당이 참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것이 뭐냐면 실업수당이 일을 하면서 받는 돈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렇죠?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번에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정말 엉망이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비도 안 줘요. 실직했는데 수당도 안 줘요.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거래도 안 돼요. 은행도 못 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짐승표를 안 받으면 그냥 내버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환란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짐승표를 안 받는 이야기는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안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아세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짐승표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들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추수를 해요.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추수를 합니다.
볼까요?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 특별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 이제는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고 했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우리 교회만 들어와야 받는다. 우리 집단에 있어야 된다. 우리 교단에 있어야 된다. 우리 종파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만이 14만 4천 명이다. 이건 전부 다 100%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볼 때도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굳이 무슨 지파 12지파를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 모든 성도의 구원받을 성도의 상징적인 숫자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게 상징적인 숫자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마지막에는 유명한 분들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성도들이 구원받을 숫자다. 상징적인 숫자다 이럴 텐데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거기야말로 진짜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추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14만 4천 명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를 구원하는 장면 다른 데 나오잖아요. 지금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자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요전에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네요. 9절 10절. 자,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짐승표를 이제 안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으면 불과 유황이 탄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14장 15절 16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땅의 곡식이 뭡니까? 땅이라고 하는 건 전 지구를 다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도 땅이 있고 미국도 땅이 있고 브라질도 땅이 있고 호주도 땅이 있고 유럽도 땅이 있고 아프리카도 땅이 있고 아시아도 땅이 있고 다 땅이 있죠.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제 수확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 아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14장 3절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전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큰 이게 맞지 않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라고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장면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구의 전 성도들이 구원받을 그때의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면 굳이 또다시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땅에 있는 성도를 또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는데 또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요한계시록 14장 3절은 유대인의 이스라엘 나라 중에 돌아올 사람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 그대로 숫자였는지 그것이 상징의 숫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돌아올 숫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좋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할 때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성경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성경으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경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교회도 못 나갑니다. 유튜브도 시청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금지하니까요. 신앙생활 금지하고 교회 나가면 죽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도 목숨을 다하여서 짐승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개인 신앙이 소중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소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짐승이 이제 우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죠? 그 상번제를 드리는 그것을 상번제를 폐쇄하고 짐승이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전 인류가 그 우상에게 숭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인류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상번제가 펼쳐질 곳은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그렇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예루살렘이 당연히 거기에 상번제의 어떤 제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복판에 상번제를 폐쇄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지말이 되면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은 그냥 우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대요. 생기.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상이 움직인대. 이제 앞으로 우상은 가만히 있는 십자가 하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상징적인 거, 부처의 부차상 움직이는 거, 그런 상징적인 것을 걷어주고 예배하고 종교 의식을 치르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앞으로의 시대의 우상은 생기라고 하는 것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하고 움직이는 우상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스라엘의 상번제가 앞으로 펼쳐지고 상번제를 폐하는 그곳에다가,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100만 명이든지 1000만 명이든지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명을 생명체로 여기지 않고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몇이든지 수십억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생활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냥 전 인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가 어떻게? 이제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슈퍼컴퓨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있죠. 이제 양자 컴퓨터로 전환되어질 거라고 하고 있죠. 지금의 컴퓨터에
1000배가 넘는 빠른 그런 것들, 그런 속력,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시대가 이제 얼마 있으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 한 국가에서도 운영하지 못했던 컴퓨터를 이제 개인이 막 갖고 다니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그거는 제껴두고 지금 있는 기술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AI 컴퓨터가 AI 프로그램이죠. AI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죠. 이 기술이 이제 모든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어떤 기계에 적용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서 적용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짐승에게 생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생기처럼 뭐 살아있는 생명, 움직이면 이걸 생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움직이면서 그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 생각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우상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미 만들었지요. 만들어서 지금 더 확장시키고 있죠. 이미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기술은 있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게 좀 남았어요. 인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기술들이 지금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제 접합이 될 겁니다. 모든 기술이. 근데 짐승이 재난과 이 환란이 다가오면서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대변혁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질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에 막 그냥 파산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전 세계 모든 것을 짐승이 다 권력을 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권력의 한 부분에 과학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자기 독차지를 하고 그걸 전부 다 하면서 이런 것이 다 완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슈퍼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슈퍼컴퓨터에는 전 세계 인구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개인의 성향, 심지어는 그 사람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까지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그 앞서 있는 기술을 다 어떤 한 기관에서 다 모을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지금도 당장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든 기술을 다 모을 수 있다면. 근데 지금 각 국가에 분산되어져 있고 그 국가에서도 기업이 어떤 데는 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이렇게 합선할 수 없지만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악한 세계가 되면 모든 걸 다 뺏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옛날에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설명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고 이제 재난이 지금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다. 예수님 시대부터 이미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시대에도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재난의 시작이 시작 부분에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시작이. 그렇죠? 사람들의 지식이 많이 더하여지리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겠으며 라고 다니엘이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언급하셨지만 계속 거기에 뭐 수천 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말이 제일 빠른 거예요. 그냥 말보다 빠른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갑자기 탁 자동차가 튀어나오고 비행기가 튀어나오고 우주선이 튀어나오고 빠른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진전되듯이 지금 이제까지는 이 우상의 어떤 이런 것들도 마귀의 어떤 역사가 계속 진행 안 되어 있었고 재난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았어요. 계속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분적으로만. 근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탁 터치기 시작하는 때가 되었다. 왜?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죠. 그럼 뭡니까? 이 말씀을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바로 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어마어마한 환란의 사건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말씀부터는 이 편으로 다시금 다음 시간에 녹화를 해서 후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 선지자가 언급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니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세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 시대가 아주 너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재림이 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매우 가까웠음을 알고 재난과 환난을 준비하며 또 우리 때의 환난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 환난이 다가올 몹시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좋은 신앙을 문을려주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희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